성경 읽다 보면 아시죠? 막 이름만 끝도 없이 나오는 부분들? 솔직히 그냥 휙 넘겨버릴 때 많잖아요. 창세기 36장이 딱 그런 곳인데 사실은요, 이 지루해 보이는 족보 목록 뒤에 진짜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아니, 왜 성경은 주인공인 야곱도 아니고 그의 라이벌이었던 형 에서의 가족 이야기에 한 장을 통째로 쓰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평범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 이름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6장의 진짜 정체는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아직 제대로 된 나라도 세우기 전에 이미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던 그 라이벌, 에돔의 건국 역사서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 족보가 성경에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요,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고 있어요. 일단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던 예언, 기억나시죠?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는 거? 그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등장해서 부딪힐 민족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등장인물 소개 같은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의 정말 지긋지긋한 숙적이 될 아말렉, 바로 그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 이게 이 장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에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기틀을 닦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 명단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자기 세력을 키웠는지 딱 보입니다. 에서는요, 먼저 가나안 현지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내가 헷 족 아다인데 이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욥의 친구 이름이랑 똑같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기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가 바로 이 에서의 손자 엘리바스의 후손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무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입니다. 그녀를 통해 르우엘을 낳죠. 이건 정말 중요한 한 수예요. 당시에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던 이스마엘 집안과 사돈을 맺으면서 주변 세력과의 네트워크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내 히위 족속인 오홀리바마를 통해서는 여우스, 얄람, 고라 이렇게 세 아들을 더 낳으면서 가문의 덩치를 확 키웁니다. 이제 에서의 가족은 그냥 피를 나눈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커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에서의 첫째 아들, 그 엘리바스에게 딥나라는 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첩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네, 바로 그 아말렉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뒤를 야비하게 공격하고 하나님이 아예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그 아말렉 족속의 시조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족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에서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갑자기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을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의 재산, 특히 가축대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도저히 한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요. 그래서 에서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식솔과 재산을 전부 이끌고 새로운 땅, 세일산으로 이주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 세일산에는 원래 호리 족속이라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동굴에 사는 걸로 유명했고요. 자, 여기서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쫓아냈을까요? 아니요. 에서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통원 정책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첩 딥나도 호리족 속이었고 아내 오홀리바마도 호리족 속 후손이었잖아요. 이렇게 피를 섞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그 땅에 스며들고 결국에는 지배권을 완전히 장악해 나간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하나 툭 던져줍니다. 이 호리족 속 중에 아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나귀를 치다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딱 한 줄 나오거든요. 대체 뭘 발견했다는 걸까요?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요. 수천 년 동안 학자들이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인 예밈이라는 단어의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과 나귀를 교배시켜서 최초로 노새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지역에 살던 무시무시한 거인족을 발견한 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진짜 재밌죠? 이렇게 성경의 사소한 구절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태사에서는 이제 단순한 부족의 우두머리 수준을 넘어서 진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족장이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성경 원어로는 알루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관 쓴 왕이 아니라 각 가문, 각 시족의 대표,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각각 자기 세력을 이끄는 알루프가 되었고 이 족장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바로 이 한 문장. 이 문장이 창세기 36장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메시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고 그냥 부족들이 모여 사는 느슨한 연맹 상태일 때 에돔 땅에서는 이미 벨라부터 시작해서 하달까지 무려 8명의 왕이 대를 이어 통치하는 강력한 왕정 국가가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한번 모아봅시다. 이 길고 지루하게만 보였던 이름 목록이 결국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형제의 운명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후손들은 어땠죠?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 자기 땅 한 뼘 없이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중앙 정부나 왕도 없었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미 자기들 땅, 세일산을 딱 차지하고 족장들과 왕들이 다스리는 아주 안정적이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에서가 완벽한 승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6장은 말하자면 에서의 성공 신화인 셈입니다. 그의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바로 그걸 통해서 역설적으로 아직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이 얼마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이어질 이스라엘과 에돔, 이 두 형제 국가의 복잡하고 험난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왕과 군대, 그리고 넓은 땅까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에서 나라. 그리고 반대로 아직 제대로 된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야곱의 가족. 이 극적인 대비를 알고 나면 앞으로 펼쳐질 성경의 이야기들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두 형제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